하박국서 말씀은요, 우울함,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결론이 나 있는 우울함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 우울함. 현재는 우울한데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이 3장의 짧은 서신을 통해서 1장에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불의함, 특별히 악인들이 잘되고 악한 것들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과 대적하여 맥없이 쓰러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는 그의 삶에서 1장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 악한 것을 고발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불의하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하고 저것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고쳐주셔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서 1장은 자신이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고쳐주세요. 잘못됐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1장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제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이 있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뜬금없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서신이지만 이 하박국서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 하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불평만을 할 수도 없고 또 3장만을 보면서 에이 다 됐다, 몰라, 나는 그냥 감사하며 살래, 이럴 수도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짧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 선지자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쁜 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제가 요즘에요 TV 보면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위원장인가 뭔가 한다고 이렇게 청문회 하잖아요, 이틀 동안. 요즘에는 명예훼손법이 되게 강해져가지고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실명을 얘기하면 걸립니다. 예전엔 안 걸렸는데 지금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속이 막 뒤집어지고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그리고 저렇게 뻔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걸 보고 하박국서를 읽었나도 몰라요. 대리만족을 위해서. 분하니까 막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 그런데 저렇게 장관급이 높은 직책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장관입니다. 월요일부터는 그 사람이 장관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다 하고 있어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출세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수백만 원 노래방에서 쓰고 수천만 원 호텔에서 쓰고 빵집에서 수백만 원을 쓰고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빵집에서
50만 원값 빵을 샀대요.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마지막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나눠주려고 샀대요.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50만 원값 빵을 혼자가 못 들고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30만 원 값 사고 20만 원은 캐시로 선결제해서 가져갔을 거래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이 하는 이 기도가 내 기도예요.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는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뻔뻔한데도 저럴 수 있나.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하박국이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어요. 절제 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박국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쫓아오셔도 되고 잘 들으셔도 돼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 잡아서 배부르게 먹고 사람 잡아서 풍요롭게 사는데 의인들이 그에게 다 빨려 들어가고 다 잡혀 들어가 고통받고 그는 배부른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해요. 도 넘은 것처럼 기도합니다. 노골적으로 기도해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묻죠. 하나는 어찌하여, 왜입니다. 왜, 어찌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는요, how long이거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기간, 악인이 왕성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왜 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웠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큰 욕심 없었어요. 뭔 욕심이 없었냐면 내가 진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막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남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크게 돈 벌 욕심도 없고 크게 유명해질 마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아프지도 않고 크게 아프지도 않고 크게 가난하지도 않고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그만만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름을 크게 내는 믿음의 사람, 뭐 TV에 나와서 간증하고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막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목사, 아니요, 저는 지금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그만만 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출발이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욕심 없이 그냥 뭐만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이름 내는 성도, 아니요, 그거 되게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 잘 건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만만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욕심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름 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믿음과 신앙을 우러러보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저는 어떤 일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억울함이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바뀌어 산다고 말을 좋게 하고 생각을 좋게 하고 좋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 참고 말도 한 번 톤다운하고 내가 한 번 더 반응이 느려도 상대방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내가 이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런 삶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듦이 많은지. 하나님께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게 왜의 문제예요. 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요? 내가 유명하게 해달라고 막 요셉처럼 삶의 지구를 다 겪고 막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죽었다고 소문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아니요.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사이 좋게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보통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도 한 번씩 먹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시간 되면 애들 분가해서 그냥 잘 살고 큰 문제 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셔요. 왜요? 이게 문제. 하박국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도 참 답을 얻기 어려운데 언제까지입니까가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왜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는 욕심도 없는데 왜?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해결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하박국이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지켜보느냐? 파수꾼이 망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오나를 뚫어져 눈여겨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내가 뚫어져 지켜보겠다. 기도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이 이럽니까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토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파수꾼처럼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2장입니다. 내가 지켜볼 겁니다. 제가 신경 쓰고 있어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본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인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떠한 상황을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고발입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불의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저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 고발이에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이건 고발입니다. 고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고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 속에는 고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과 함께 대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림도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것까지 기도예요.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세게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리고 돌아서서 탁 나가면서 내가 후련해. 기도를 막 너무 잘했어. 후련하게 했어. 눈물 흘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이건 기도의 반절이에요. 기도가 되려면 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시선이 고발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기다림에까지 머물러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이게 기도입니다. 단순히 고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면 기도하죠. 고발해요. 이 문제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고발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고발만 하니 해결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고발만 하지 시선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반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 감사가 없죠. 그 똑같은 고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고 며칠 뒤에 또 와서 하고 며칠 뒤에 또 와서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고발의 기도만. 고쳐달라고, 잘못됐다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것이 나쁘다고. 그 반쪽 기도를 평생 해요. 그건 반쪽입니다. 고발만 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발하면 직결 심판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발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 주셔서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 참으세요.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수 있어요. 현실에서 당하는 나라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오후 시간이라서 표현을 조금,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더 어떻게 막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 내가 원하는 건 번개불에 콩고 먹는 거예요. 빵 쳐서 빵 해야 돼. 그런데요, 이거는 개구리 말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은 충청도 분인지 너무 느려요. 도대체 이거는 뭐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꼭 해야 되는 온전한 기도는 고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서 있는, 잠잠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면, 무신경한 게 아니라 신경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해줄 거예요. 이제 말해줄 건데 어떤 묵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크게 새기라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이걸 크게 새겨라.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줄 건데 이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또박또박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새기고, 이 말씀 아직 안 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속히 종말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이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등장해요. 세상에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드라마 보시면 악한 놈이 마지막 회차까지 등장하잖아요. 그 마지막 10분 전까지, 끝나기 10분 전까지 등장.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1화에서 악한 사람 징벌 받고 행복한 사람이 1화, 2화부터 마지막 16화까지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1화에서부터 나쁜 놈은 16화 59분까지 나쁜 놈으로 나와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나머지 한 10분 어떻게 역전해가지고 그 10분 동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요. 그 나머지 15분 동안은 막 이게 막 속이 막 타들어가죠. 나쁜 놈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또 일어나고 쟤는 또 살아나고 더 나쁜 짓을 꾸미고 막 남들도 막 다 데리고 와서 더 나쁜 짓게 하고. 계시록을 보면 21장까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도 21장까지 나쁜 놈이 나와요. 23장이 끝인데 21장까지. 그게 마지막 10분 남겨놓기 전까지 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안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박국이 3장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시기오롯에 맞춘, 이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악기가 아니고요 여러 악기세요. 여러 악기인데 요 악기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즐겁게 흥겹게 부르는 그런 곡조예요. 그러니까 막 푹 쳐져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이 즐거움에 맞춘 노래인데 이렇게 해요. 하박국이 기도하는데요 시기오롯에 맞춰 기도한대요. 이거 노래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이거는 이제 막 추임새를 한번 강하게 쫙 넣는 거거든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1장에서 할 말 못할 말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고 3장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갑자기 막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2장 때문이에요. 2장의 어떤 단어 때문이에요? 2장 3절에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요 뒷말이에요. 요 뒷말 때문에 신났어요. 어떤 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발을 하고 바로 아닐지 몰라요. 내가 꿈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 이 고통이 저 사람이 내가 아닐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꿈꾸던 그날, 내가 기한으로 정한 그때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크게 적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적어라. 그런데 그 적어라라는 말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늦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늦는 거 중요하긴 하죠. 왜요? 늦은 만큼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아파해야 되고 내가 그걸 감싸 안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건 거짓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나에게 계속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감정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막 결단을 팍 내려주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결단 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이걸 기도하고 그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원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 감정, 네 생각, 네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꼭 한다. 내가 꼭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비록 더딜지라도일까요? 이게요. 우리가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결 심판, 그래 알았다, 빵! 도장 찍어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도 그 도장 맞아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저게 목사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도장 빵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 맞아야죠. 즉결 심판. 바로. 그런데 참아요. 하나님이 참으신대요.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큰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항상 고발하는 사람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옳은가요? 우리가 항상 정의롭나요? 우리가 항상 깨끗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가요?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고발자가 아니라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는 은혜예요. 이 응답이 더딘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고발자가 아닙니다. 고발을 당하는 자일 수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기쁨이 됐어요. 왜 기쁨이 됐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 확신이 기쁨이고 또 하나는 비록 더딘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항상 내가 의롭게 산다면, 항상 내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내가 죄 없이 그리스도와 같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누군가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저것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비록 더딜지라도는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기뻐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왜죠? 왜? 놀라운 말이에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뒤에 말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왜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해했습니다. 언제까지인 것? 언제까지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나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 의인 만들려고, 너 의인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저 아기는 잘 되고 믿음으로 살려는 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고 내가 고발하는 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내게 이 고통의 시간을 라고 왜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요, 너 의인 만들라고, 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너 믿음으로만 살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 때문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언제까지입니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것으로 왜라는 게 해결이 됐어요. 나 의인 만들라고, 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셨구나, 더디게 하시는구나. 이 삶의 문제가 나 믿음 갖게 하시려고, 나 의인 만드시려고, 결국 나 구원해 주시려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이 기뻐해요. 의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쫓아간다는 것, 이게 의인이에요. 남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경찰서 한 번도 간 적 없고 그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 의인 만들고 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박국이요,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눈에 보는 것,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다 잡아먹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맥없이 하나같이 다 맥없이 추풍나비처럼 떨어져 짓밟히고 이 거대한 악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삶의 자리에서 억눌려서 어떻게 이겨낼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발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 의인 만들려고, 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딱 알아들으니까 3장에서 그가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놀랐구나.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럼 인내할 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너 의인 만들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마음판에 탁 새겨져 있어요. 이 두 말씀이 마음에 탁 박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비록 더디지만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응답한다. 하나님 왜입니까?
너를 의인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일 때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 내 마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괜찮아요.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만, 비록 더디지만 걱정 마라. 내가 분명히 바로잡겠다. 나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리고 너를 의인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새겨져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오후의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같아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박국이 1장에서 그렇게 원통해하고 2장에서 내가 하나님 지켜볼 거예요 라고 말하고 갑자기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 뺏겨도 하나님, 내가 다 잃어도 이건 잃지 않고 내가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박국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려서 기쁘고 감사하게 삶의 자리에서 잘 견디시고 견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